2012년 독일의 철학자로 활동하던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당시 독일 학계와 우리나라의 많은 이슈를 불러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병철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긍정성의 과잉으로 빚어진 성과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 시대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만들었는데 불가능한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가능한 일에 매달려서 자꾸 성과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착취하며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착취하며 스스로 비관하는 우리 사회는 어쩌면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한병철 교수만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인간을 예전보다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데, 농업혁명은 사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훨씬 안정적이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혁명과도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밀이나 곡식의 번성을 위해 인간이 평생에 걸쳐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유발 하라리의 관점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안식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참된 안식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안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발전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지금 과학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세돌 구단과 또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서 유명해졌는데요. 이를 활용한 분야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현실의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로봇을 통해서 활용되는데, 이 로봇이라는 말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키가 쓴 그 희곡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노예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파생된 것이 로봇인데요.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대신하는 노예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는데, 사람보다 힘이 세고 사람보다 정확하며 사람보다 빠르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빠르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만큼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더라는 것이죠. 로봇이 생겨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빼앗기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로봇이 일하는 치킨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무엇보다 다칠 염려가 없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로봇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점차 로봇이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한 미래학자들의 말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해야 할 일자리를 로봇이 모두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저런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을 앞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정확성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를 판단할 때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의지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판단을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서 내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그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인공지능이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몇 번에서 반복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지만 그 해결책이 완벽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한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안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밖에서부터 문제를 찾고 밖에서부터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없어서, 내가 배우질 못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쉴 수 없다, 안식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술을 더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더 풍족한 삶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문제는 모두 해결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도 안식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돈으로 행복이나 안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치를 물질에만 두고 있는 아주 저급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든 기쁨과 행복,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하며 영적인 충만함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창조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창조된 다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자 사람들의 안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창조 시대의 영적인 충만함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내용들이 없으면 형상만 남죠. 형상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인 인생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제 고향이 포항입니다. 포항은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영덕대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영덕대게는 많이 비싸서 못 먹고요. 이제 먹으면 이제 그와 비슷하게 자주 판매하고 있는 홍게를 찾습니다. 홍게. 명절에 되면 또 특별한 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가끔씩 홍게를 쪄서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이 홍게를 고를 때 여러분 잘 고르셔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골라야 하는데 배를 꾹 눌러보고 살이 가득 찼고 단단하고 무게가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쪄서 먹을 때 살도 많고 맛도 있는 것이죠. 근데 파는 것 중에는 물게라고 해서 무게는 묵직한데 이렇게 누르면은 꾹꾹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에 살이 없고 물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만. 그러면 찌면 어떻게 될까요? 쪄봐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리를 뜯어봐도 물만 질질 나오고 살은 없고,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버리는 것이죠. 이런 물개를 사면요 돈 주고 쓰레기를 사는 겁니다. 국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그런 것이고요. 친구관계도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그렇습니다. 내용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서로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들이죠. 이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 져야 할 책임도 없이 의무도 없이 사랑도 없이 우정도 없이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껍데기뿐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요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사람과 이러고 있나,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도 그렇습니다. 채워야 할 영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이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서 뭐하나, 허무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만 봐도 껍데기뿐인 인생의 허무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인생을 그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죠.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 시작. 그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아이는 네피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품 안에 있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품 안에 있는 아이, 그런 아이 같이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품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부모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죠. 항상 베풀어 줍니다. 은혜죠, 은혜. 어린 아기들이 부모의 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듯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스스로 내용 채울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기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자기 지혜, 자기의 슬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채워야 할 알맹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내용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매진하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채워야 할 그 내용을 채울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성공을 이룬 사람이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렇죠? 채워야 할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끝없이 밀려오는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럴까요? 채워야 할 내용을 잘못 채웠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유명했던 이영표 선수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많은 간증을 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한 번 더 엎드린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이영표 씨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꿈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꿈을 이루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 어려우고 힘든 시기를 버텨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막상 그 꿈을 이룬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감은 잠깐 있었는데 그 만족감 뒤에 엄청난 허무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주하게 되는 것은 허무함이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그때부터 내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삶의 의미를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것들을 안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내용을 채우려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일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일, 내게 내용을 채우려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과정이 험난하고 역경이 많아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무거운 것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용이 되어주시고 안식을 찾아주시고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 수 없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받아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 허락된 안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안식을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안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하지 않고 쉬면 안식일까요? 가만히 쉬면 안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신 말씀 29절에 보면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 그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는 것은 몸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몸이 편한 것이죠. 그런데 몸이 편하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이 안식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편한데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깊은 곳의 빈자리를 영원한 내용으로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 없는 삶에 새로운 내용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안식을 얻고자 헛된 내용을 채우려 했던 껍데기뿐인 인생에 참된 내용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서 배우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멍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멍에를 함께 메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도 그 멍에를 함께 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나의 믿음을 바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현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쉽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쉬울까요? 왜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미 보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안내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에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고, 우리는 받은 자격과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용을 만들려는 그런 껍데기뿐인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무거운 삶이 아니라 이미 보장되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쉬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삶에 여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안식하는 삶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나 여유가 넘치는 삶을 두고 안식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식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 백수입니다. 돈 많은 백수. 여러분은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그게 정말 좋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딸이 돈 많은 백수와 결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시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그냥 놀고만 있는 백수에게 시집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이 없지만 만약 딸이 있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왜 허락하지 않죠? 돈만 많고 일하지 않는 인생은요, 허랑방탕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그냥 소모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기만 하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안식의 문제는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넘치고 돈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는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안식이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죠. 참된 진리를 쫓는 삶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집착하느라 껍데기뿐인 인생을 사는 것은 수고롭고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 같지만, 진리의 삶은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니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으로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헛된 것들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내 수고로움과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마음먹은 것은 며칠 전에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제가 길가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한 여자아이가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저 아이를 말려야 되겠다. 빨리 저 위험한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급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일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한테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등에 짐도 한가득 있고 손에 뭐 들고 있고 다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기 위해 끙끙거리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갑자기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아서 칼을 빼앗고 그 손에다 십자가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앉았어요. 제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무슨 꿈으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꿈을 꾼 것이죠. 다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짐을 지느라 주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지고 있느라 하나님의 뜻을 더디게 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조금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그냥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말씀, 제가 받은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짐을 지고 있느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용 없는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멈추고자 하신다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지셔야 합니다. 늘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이 이루어 가십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의 삶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